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언제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돈 때문에 마음 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요. 복이 들어올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새어나가고 모아놓은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옆집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또 어떤 분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다 버렸는데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큰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고 밤늦게까지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은 일도 저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 집도 크고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저는 모아놓은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가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복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언제쯤 제 인생에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큰 복이 들어오기 전 첫 번째 신호는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욕심이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물이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느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부러웠느니라. 남의 집은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은 좋아 보였느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느니라. 작은 방 한 칸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소박한 밥상이 귀하게 여겨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복의 신호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니라. 여유 있는 마음은 넓은 그릇과 같아서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잎처럼 가벼워져야 하느니라. 무거운 욕심을 내려놓으면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느니라. 욕심을 버린 자리에 복이 들어오고 집착을 놓은 자리에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큰 복이 들어오기 전 두 번째 신호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제자여, 베풀문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해를 보아라. 해는 차별 없이 모든 일을 비추느니라.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똑같이 빛을 주느니라. 베풀미란 그런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미소를 나누느니라.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느니라. 어떤 사람은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니라.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나누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도 움켜쥐기만 하느니라. 많이 벌어도 나누지 않으려 하느니라. 큰 집에 살면서도 문을 닫고 사느니라. 그런 이들에게는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땅을 보아라. 땅은 씨앗을 받아 싹을 틀게 하느니라. 주는 자가 받는 법이니라.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복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된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느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느니라.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니라. 그렇게 시작하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큰 복이 들어오기 전 세 번째 신호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아침에 눈을 떴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가득 채워도 부족하다 하느니라.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넉넉하다 하느니라. 부족함을 보는 자에게는 복이 보이지 않고 풍요로움을 보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느니라.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쉬느니라. 나무는 불평하지 않느니라. 그저 주어진 계절을 감사히 받아들이느니라. 제자가 깨달음의 빛이 서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진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이들은 입으로만 감사한다 하느니라. 마음은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한데 말로만 감사하느니라.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니라.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라.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당연한 것에도 귀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도 기쁨을 찾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으니라.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하늘의 이치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큰 복이 들어오기 전 네 번째 신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느니라.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느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잔잔해지면 물도 고요해지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복이 비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느니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런 생각이 드느니라. 저 사람도 저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 저 사람도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느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능하니라. 이런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니라. 돈을 잃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예전 같으면 밤새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을 보아라. 왔다가 가느니라. 모든 것은 흐르느니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느니라. 이것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이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편안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복이 머물기 좋은 곳이니라. 복은 조급한 자에게는 오지 않고
고요한 자에게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큰 복이 들어오기 전 5번째 신호는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남을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팠느니라. 이웃이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부러웠고, 친구 자식이 성공하면 질투가 났느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밝아지느니라. 축복도 그러하니라. 남을 축복하면 내게도 복이 돌아오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을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제자여, 깨달았다면 이미 변한 것이니라.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는 순간 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손을 펴야 받을 수 있느니라. 남을 축복하는 마음은 손을 펴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하늘의 복이 내 손에 내려앉느니라.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느니라. 내 이웃이 건강하게 하소서. 내 친구가 행복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느니라.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느니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라.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되느니라. 진심이 되는 순간 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을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알았다면 실천해야 하느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스승님,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느니라.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느니라. 하루 5분만 감사한 일을 떠올리느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미소를 지어주느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느니라. 오늘 기분이 어때요? 건강하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베풀미니라. 저녁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느니라. 오늘 욕심을 부린 일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느니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하느니라. 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물이 바위를 뚫는데 하루 이틀 걸리지 않느니라. 매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언젠가는 뚫리느니라.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매일 조금씩 마음을 갈고 닦으면 어느새 복이 가득 찬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5가지 신호를 기억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니라. 둘째,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라.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 이것은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넷째,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이것은 복이 머물 수 있는 고요한 땅을 만드는 것이니라. 다섯째,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여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밝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이미 큰 복을 받았느니라. 깨달음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니라. 이제 너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하늘이 이미 너를 보고 있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이 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해가 저물어 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큰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